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의 얼굴에는 늘 인과의 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겪었던 경험, 읽었던 책,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걸어왔던 길을 모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드러내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10살 때 사진과 비교해보면 얼굴의 변화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혼으로부터의 반영이며 당신의 얼굴에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환해지고, 어떤 사람은 초췌해지며, 어떤 사람은 얼굴이 흉악해지고, 어떤 사람은 몽환적이고 꿈꾸는 듯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얼굴이 온화하고, 온화한 사람은 피부가 홍조를 띠며, 피부가 홍조를 띤 사람은 용모가 부드럽다고 말합니다. 마음가짐이 다르면 외모도 달라집니다. 둘째, 얼굴은 경험을 드러냅니다. 성격은 입가에 나타나고 행복은 눈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당신이 무엇을 겪었는지는 모두 당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모든 행동에서 강한 기품이 풍겨 나옵니다. 반면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종종 말과 행동에서 원망을 드러냅니다. 셋째, 외모는 자기 절제를 반영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항상 피부가 홍조를 띠고 정신이 맑습니다. 반대로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은 종종 피곤한 기색을 보이고 외모가 초췌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절제를 할수록 행복에 더 가까워집니다. 얼굴은 경험을 반영하고 실력은 노력의 결과이며 복은 인자함의 축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완전히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숫자 0에서 시작합니다. 오늘날 당신이 거둔 모든 것, 재산, 명예, 지위에서부터 행복한 결혼 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조상들이 쌓은 복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똑똑하고 부지런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당신보다 똑똑하고 당신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 그들은 여전히 당신보다 힘들게 살까요? 주역에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복이 있다. 지산치자 비유유칭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이 생에서 선행을 하면 즉시 보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생에서 선행을 하면 그 복이 다음 세대, 심지어 그 다음 세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덕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 지혜, 행운은 모두 당신의 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무성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복덕이 풍부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다음 영상은 당신의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관상은 마음에서 생긴다. 샹유신샹 고화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종종 내면 세계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얼굴의 특징을 통해 사람들은 성격, 운명, 그리고 부귀까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대 관상 문화에서 사람들은 종종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마가 도톰하고 턱이 네모나며 귓불이 두껍고 눈썹이 뚜렷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반대로 얼굴이 뾰족하고 눈썹이 눈보다 짧으며 인당위인탕, 부위가 움푹 들어간 사람들은 불운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얼굴은 바로 풍수지도입니다. 당신이 행한 선악은 모두 얼굴의 윤곽과 기색에 새겨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량한 주름은 종종 많은 복덕을 쌓은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납니다. 반대로 부도덕한 일을 한 사람들은 그 흔적을 안색에 남길 것입니다. 선량한 주름, 복이 집에 들어온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암시합니다. 전통 문화에서 선량한 주름은 음덕문 윈대운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의 은밀한 보호의 표시이며 그 사람이 쌓은 복을 나타냅니다.
도덕적 품성이 높은 사람들은 종종 얼굴에 복스러운 기색을 띠고 평안함을 풍기며 하늘의 은밀한 보살핌을 받습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복덕의 가장 분명한 표시는 바로 음덕문의 출현입니다. 자주 덕을 쌓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눈 밑, 와자, 모찬, 위치에 특별한 선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흔적은 이마, 천정, 티안팅, 법령선, 파링셴, 눈썹 꼬리 또는 인당 부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덕을 나타내는 선들입니다. 만약 이 선들이 눈썹 위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당신이 조상으로부터 복덕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남은 복이 있다. 지산지자, 비유유칭는 말처럼 말입니다. 덕을 쌓고 선행을 하는 가족은 복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복을 남깁니다. 한 사람이 많은 선행을 해야 음덕문이 점차 드러납니다. 음덕문이 있으면 만사가 흉암이 기람으로 바뀌고 흉암을 만나도 기람으로 바뀌며 하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복덕은 숫자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운명을 바꾸어 인생이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을 피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주 선행을 하고 눈 밑에 음덕문이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 축하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복이 증가하고 수명이 연장되며 자손이 효도하고 말년이 귀하게 될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주 나쁜 일을 하거나 불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눈 밑 부위가 점차 검게 변하고 움푹 들어가거나 심하면 험악한 선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재앙의 징조이며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옛날에 40세가 되었지만 아직 자식이 없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복과 화를 잘 보는 유명한 관상가가 그를 보고 슬프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올해 10월에 큰 재난을 당할 것입니다. 상인은 관상가의 말을 믿고 서둘러 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장마철이라 강물이 불어나 배를 탈 수 없어서 그는 잠시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비가 그치자 그는 강가로 산책을 나갔다가 젊은 여인이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인은 즉시 어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여인을 구하는 사람에게 금 20냥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덕분에 배들이 앞다투어 구조에 나섰고 젊은 여인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후 그는 여인에게 왜 자살하려 했는지 물었습니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멀리 일하러 갔고 집에는 땅새를 갚기 위해 팔 돼지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돼지를 팔다가 가짜 돈을 받고 속았어요. 남편의 꾸지람이 두렵고 가난한 생활을 견딜 수 없어서 목숨을 끊으려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상인은 매우 불쌍히 여겨 돼지값을 물어본 뒤 그 2배의 돈을 주어 그녀의 가족을 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여인은 남편을 만나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의심하여 부부는 상인을 만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여관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 상인은 이미 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문을 두드리라고 했지만 상인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여인이고 나는 손님인데 밤이 깊어 만나기가 불편합니다. 할 말이 있다면 내일 남편과 함께 오십시오. 상인의 진심 어린 예의 바른 말에 남편은 크게 감동하여 모든 의심을 풀었습니다. 상인의 이야기는 덕을 쌓고 선행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운명을 바꾸고 가족과 후세에 좋은 일이 생기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상인이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갑자기 그는 집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상인이 돌아보니 오랜 장마로 인해 침대 뒤쪽 흙벽이 무너져 침대를 덮쳤습니다. 만약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건진 부부는 감탄하며 상인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떠났습니다. 상인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관상가를 만났습니다. 관상가는 상인을 보고 말했습니다. 얼굴에 음덕선이 가득하니 분명 큰 선행을 하셨군요.
큰 재앙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복덕은 무한합니다. 그 후 상인은 과연 아들 11명을 낳았고 그중 2명은 큰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98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과 화는 문이 없고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부른다. 선악의 과보는 그림자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선행을 하든 악행을 하든 얼굴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작은 일들은 얼굴에 즉시 알아보기 어렵지만 큰 선행이나 악행을 하면 얼굴에 분명히 반영됩니다. 얼굴의 선, 주름이나 흉터 등은 주로 몇몇 중요한 부위에 나타납니다. 인당은 명궁민공이라고도 하며 영화와 부귀를 나타내는 부위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도덕한 일을 하거나 조상이나 전생에 덕이 부족했다면 종종 현친문 익슈엔젠원, 즉 두 눈썹 사이에 수직으로 난 주름이 생깁니다. 이 선은 위로는 부모, 아래로는 처자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현친문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상대로 그의 부모와 처자식은 자주 어려움을 겪고 불운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았고 그의 수입도 가족의 건강 문제를 감당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그 후 저는 그에게 방생하고 선행을 하며 자신을 바로잡으라고 권했습니다. 3년 후 저는 그의 현친문이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수직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현침정악 액슈엔젠 챈차오이라고 하며 흉함을 기람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점차 안정되고 순조로워졌습니다. 눈 밑 부위는 자식궁, 지류공 또는 음덕궁, 인대공이라고 불리며 사람의 덕행을 나타냅니다. 눈 밑 피부가 밝고 도톰하며 황금빛을 띠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복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다크서클이 있거나 눈 밑 지방이 처진 사람은 심기, 액신치가 약하거나 선천적으로 신장, 애신장이 약하여 자식을 갖기 어렵고 건강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양하고 청정하게 살며 음덕을 쌓아 자신을 개선해야 합니다. 한의학에 따르면 다크서클이나 눈 밑 피부가 어두운 것은 신장 에너지에 심각한 저하를 나타냅니다. 정기, 징치임과 충분하면 얼굴은 자연스럽게 홍조를 띠고 밝아집니다.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종종 눈 밑에 가늘고 빛나는 선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음덕문 위인대 웬이라고 합니다. 선행을 쌓고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 선들이 눈 밑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한두 개 또는 세 개의 가늘고 조화로운 선일 수 있습니다. 이 선들은 복덕과 음공, 인공, 축적의 징표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주 선행을 하고 눈 밑에 음덕문이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당신의 복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생이 점점 더 순조로워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축하합니다. 이것은 복덕 증가, 장수, 자손 효도, 후세 성공의 징표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자주 좋지 않은 일을 하거나 불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움푹 꺼질 것입니다. 다크서클과 움푹 꺼지는 현상은 아직 가벼운 정도이지만 만약 바늘처럼 찌르는 듯한 세로선이 눈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후세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목 부위가 빛나는 것도 특별한 표현입니다.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목 부위, 특히 후두 에이오토 부위가 항상 밝고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목이 젊음을 유지하고 늙지 않는다면 그가 100세나 200세까지 살더라도 나이의 흔적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법령선 페링셴, 즉 코 양옆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주름도 사람의 덕행을 나타내는 중요한 징표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선은 중년에 들어서야 나타납니다. 만약 법령선이 입으로 들어가면 이를 등사입구, 팅셰루쿠라고 하며 이것이 반드시 굶어 죽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노년의 삶이 고독하고 어려울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법령선도 마음가짐과 행동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악행을 하면 법령선이 더욱 깊어집니다. 선행을 하면 법령선이 더 부드러워질 수 있으며 심지어 턱 아래로 길게 이어져 복과 장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 가족 중 어르신의 법령선이 입을 향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참회하고 많은 선행을 하라고 권하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령선은 저절로 길어지고 변할 것입니다. 만약 처음에 법령선이 하나뿐이었다가 많은 선행을 한 후에 또 다른 선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용이 바다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두 줄기가 함께 바다로 흘러나가니 복덕이 가져다주는 장수와 부귀를 예고합니다. 끊임없이 선행을 하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노년에 이르면 눈썹 꼬리에 특별히 긴 몇 가닥의 털이 자랍니다. 이것을 오색미, 우시메인이라고 하며 덕망이 높고 존경받으며 장수하는 사람의 징표입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눈썹이 안쪽에서 자라면 큰 길조입니다. 중년이나 노년의 경우 머리카락이 이마 가장자리, 양쪽 태양혈 부위에서 빠지면 이 또한 길조입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정수리에서 앞쪽으로 빠지거나 안에서 밖으로 빠지면 덕행이 부족하다는 징조입니다. 그때는 악행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여 흉함을 기람으로 바꿔야 합니다. 선행이나 악행을 통해 운명이 바뀐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단지 몇 가지 점을 들어 운명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선악에는 모두 인과가 있습니다. 하늘의 법은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꾸준히 선행을 하고 중생을 돕는다면 결국 좋은 과보를 받을 것입니다. 인과는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선악은 결국 모두 보응을 받습니다. 인과는 운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용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 사람들은 자비로우면 얼굴이 온화하고 선량하다고 말할까요? 자비심이 얼굴을 통해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스러운 얼굴을 갖는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크든 작든 모두 마음의 생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선하거나 악한 생각은 행동과 말을 결정짓고 그로부터 어비에넷과 상응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얼굴의 아름다움이나 추함도 마음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르니 얼굴도 다르고 각 사람이 이를 보고 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따르고 하나의 원인을 심으면 시기와 인연이 도래했을 때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입니다. 얼굴은 복의 표현이며 인과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한 사람의 일생 동안의 선악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관상은 마음에 따라 변한다. 샹수이 신전 디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민간에는 여전히 관상을 매우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얼굴은 일생 동안의 복과 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덕행이 있는 사람들은 관상을 볼 때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생각, 그리고 운명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이루어져 밖으로 드러난다는 말은 내면과 외면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마음과 외모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평범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숨길 수 없습니다. 불교는 사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으로부터 수행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관상은 마음에 따라 생기고 운명도 마음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흉화복은 모두 자신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관상은 깊고 두터운 업보의 결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악한 생각, 탐욕, 성냄을 많이 품고 있다면 관상이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선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얼굴은 단정하고 온화하며 사랑스러워져 친근하고 자비로운 느낌을 줄 것입니다. 선한 생각은 복을 끌어들이니 선한 생각 하나가 일어나면 만복이 온다. 악한 생각 하나가 생기면 재앙의 문이 열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관상은 마음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각 사람은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도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관상이 비슷한 점이 있더라도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이들은 종종 부모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이는 태어날 때 아버지나 어머니의 에너지와 기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더 좋아하면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더 좋아하면 어머니를 닮습니다. 그것이 또한 딸이 종종 아버지를 닮고 아들이 어머니를 닮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라면서 마음이 6 감각기관, 즉 눈, 귀, 코, 혀, 몸, 뜻을 통해 외부 세계와 접촉하면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관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관상은 시간에 따라 변하며 마음이 다르면 각 사람의 관상도 다르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인이 되어 선악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게 되면 관상도 마음에 따라 변합니다. 딸이 18이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20살쯤 된 사람은 여전히 원래의 관상을 유지하지만 35세 이후에는 관상이 완전히 영혼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자주 자비심을 수양하면 관상은 점점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사악한 생각이 침범하게 내버려 두면 관상은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마음이 좋으면 관상이 아름답고 운명도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량한 씨앗을 심어 복된 열매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인내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둘러 떠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선행을 하고 덕을 쌓아 운명을 바꾸는 데 관심이 있다면 다음 내용은 계속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왜 옛사람들은 종종 음덕 오인대 선을 쌓는 것에 대해 말했을까요? 주역에는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 지산치갸 비유유칭는 말이 있습니다. 남은 경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전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 삶, 타고난 품성과 주어진 조건들이 모두 조상들이 쌓은 공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덕을 쌓는 것에는 양덕, 양대과 음덕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양덕은 자신을 위한 것이고 음덕은 자손을 위한 것입니다. 가훈에는 어두운 곳에서 음덕을 쌓아 자손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덕은 명확하고 공개적이며 누구나 아는 선행입니다. 좋은 일을 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홍보하는 것, 그것을 양덕이라고 합니다. 양덕은 명예를 가져다 주지만 만약 자신의 덕행이 그 명성에 미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음덕은 조용한 소리와 같습니다. 선행을 하되 자신만 알고 드러내지 않으며 심지어 가족과 자녀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선행을 하고 명예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음덕이라고 합니다. 공자 콩지는 이를 상덕샹대이라고 불렀습니다. 노자 로시는 이를 무이무불위 우웨이 일우부위라고 불렀습니다. 함이 없으되 하지 않음이 없다. 음덕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음덕은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후세에 복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가문이 번성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하십시오. 자손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조상이 음덕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어떻게 음덕을 쌓고 신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몹시 궁금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교의 관점에서 음덕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10가지 행동을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살생을 피하십시오. 하늘과 땅은 만물을 기르는 덕이 있습니다. 도교는 현세에서의 수행을 강조하며 모든 돌을 닦는 사람은 인자함과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돌을 닦는 사람은 장수와 깨달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영성, 링싱이 있습니다. 살생은 자연의 도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복을 손상시킵니다. 옛날에 한 대신이 있었는데 그는 매우 유명하고 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조정에도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꿈에서 그는 새 신령이 자신의 집에 내려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는 죄를 지어 무고한 2사람을 죽였다. 이 살생죄로 너의 수명은 20년 줄어들 것이다. 내 머리 위에 별이 곧 꺼질 것이다. 깨어난 대신은 하루 종일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그는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조심했지만 무심코 2사람을 죽였다. 이제 나는 20년의 수명을 잃게 될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신령의 예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민간에는 100가지 선행 중 효가 으뜸이다. 바이산쇼위첸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선행으로 여겨집니다. 효도 문화는 베트남 문화의 정수입니다. 덕을 쌓고 선행을 하는 것은 범인이 신선이 되는 중요한 길이며 효도는 선행의 기초입니다. 장수를 위해 도를 배우고 싶다면 먼저 일륜의 도를 닦고 효를 다해야 합니다. 일륜의 도가 온전하지 않으면 신선의 도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부모에게 불효하는 도 닦는 사람은 없으며 하늘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신선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바로 음덕을 쌓는 방법입니다. 셋째, 거짓말을 피하십시오. 자신이 직접 듣거나 목격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수행의 길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삶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옛사람들은 화는 입에서 나온다 이의 총코추 고하여 거짓말의 해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피하는 것도 음덕을 쌓는 방법입니다. 넷째,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심지어 도둑질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군자는 돈을 사랑하되 올바른 방법으로 얻는다. 준치아이 차이추치유다오는 말이 있습니다. 도교에서도 재물신을 모시지만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여 좋은 삶을 만들도록 장려하는 상징일 뿐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둑질은 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복을 손상시킵니다. 다섯째, 사음 맥셰인을 피하십시오. 도교는 청정과 무의를 중시하며 사음은 수행의 큰 장애물이라고 여깁니다. 도교 경전인 관성 제군 계음경 관쉥디 군제 인징에는 음란함은 만가지 악의 시작이요 절행은 100가지 선행의 근본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왕중양 왕총양 조사가 교를 세울 때 도를 닦는 사람은 술, 색, 재물, 기운, 경쟁, 원한, 근심, 생각이라는 12가지를 끊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전진교 퀸젠저 탐구는 세상의 칠정, 귀칭과 오욕, 우유텐 이 수행의 길에 장애가 된다고 여깁니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없애야만 정도, 챙도 뒤를 걷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도교에는 도를 닦는 사람은 피와 고기를 먹거나 만물의 영기를 해쳐서는 안 되며 절행을 지키고 청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음이나 부정한 생각이 생기면 즉시 제거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교는 벌레나 풀 한 포기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도교는 선도귀생 일센도 귀생, 철학을 존중하며 세상의 모든 것에는 영혼이 있다고 여깁니다. 도교의 우주관에서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습니다. 도는 만물의 근원이자 동시에 만물 속에 존재합니다. 도교 경전에는 모든 동식물에는 도성, 다오싱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자연은 평등하며 약한 생명체를 자비심으로 대하고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옛날에 어릴 때부터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보인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유랑하는 도사를 만났는데 그는 두 사람 모두 문곡성 원추싱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이며 내년에 함께 높은 과거에 급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도교 수행에서 중요한 음덕을 쌓는 행동이자 아름다운 도덕적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한 유명한 도사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장수하고 늙지 않으려는 사람은 먼저 선을 쌓고 공을 세우며 자비심으로 만물을 도와야 한다. 물에 빠지거나 집에 불이 난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가 기꺼이 돕는다면 그것이 바로 음덕을 쌓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난세에는 도사들이 산에서 내려와 세상을 구하고 태평성대에는 은둔합니다. 이것이 도교의 선도귀생, 도인무량, 레첸도 귀쇼, 돈인부려 사상기입니다. 수심양성 액슈신양생은 마음을 닦고 성품을 기르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을 닦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닦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선하거나 악한 생각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나쁜 생각을 없애고 선한 생각만 남기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태상감응편, 타이샹가닝피엔 에는 198가지 악행이 열거되어 있으며 그중 8가지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질투하고 다른 사람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자신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고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탐내고 빚을 갚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은혜를 갚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는 것. 이러한 악한 마음은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수행에 가장 큰 해를 끼칩니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의 뿌리를 뽑고 대신 선한 생각을 심어야 합니다. 선한 사람은 자비심을 품고 다른 사람이 덕행을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한 것처럼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의 스승을 보면 자신의 스승처럼 공경합니다. 선한 사람은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도운 후에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태상감응편은 말합니다. 마음에 선한 생각이 일어나면 선행을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선신 샨셴이 이미 따라 보호한다. 마음에 악한 생각이 일어나면 악행을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악신 이셴이 이미 바싹 따라다닌다. 태상감응편을 배우는 목적은 바로 마음속에서부터 생각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일으키지 않고 대신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먼저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고 올곧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선하고 행동이 선하면 모든 일이 점차 좋아질 것입니다. 자신을 본보기로 삼아야 다른 사람을 권하고 선한 마음을 기르며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도교는 수행자에게 많은 엄격한 계율을 정하여 자신을 수양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3가지 보물, 즉 삼보, 산바오를 단련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을 교화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품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교화할 수 있겠습니까? 태상감응편에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망치고 자만하고 다른 사람을 경시하고 악으로 악을 다스리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공로를 무시하고 자신의 좋은 점을 다른 사람의 선함과 비교하지 않는 등의 행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자신을 바로잡아야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매일 3가지 선행을 하십시오. 태상감응편에는 하루에 3가지 선행을 하면 3년 안에 하늘이 복을 내린다. 하루에 3가지 악행을 하면 3년 안에 하늘이 화를 내린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적어도 3가지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만약 3년 동안 실천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복을 받을 것입니다. 3가지 선행에는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뜻을 품고 음덕을 쌓는 것이 포함되며 반드시 세상을 놀라게 하는 큰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선한 눈빛, 따뜻한 말 한마디, 쓰레기 한 조각을 줍는 것 모두 음덕을 쌓는 행동입니다. 인연 있는 분이시여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에게 유익했다면 저를 격려하기 위해 좋아요를 남겨주십시오. 신령께서 당신의 평안과 순조로움을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은 인연을 만들어 가십시오. 선량한 지식을 널리 퍼뜨리면 공덕이 무량합니다.